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제가 새벽 운행을 하다 보면요,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차 안에서 이 추위가 났다, 더위가 났다 라는 주제로 우리 집사님들끼리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더위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름을 기다리는데요, 제가 여름을 기다리는 이유는 여름에 맛있는 과일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박, 포도, 자두, 복숭아 등 맛있는 과일은 죄다 여름에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하우스 재배로 인해서 제철을 가리지 않고 이 과일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철에 먹는 과일 맛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물컹물컹한 건 그 부드러운 맛으로, 또 딱딱한 복숭아는 이 씹는 맛으로 이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 복숭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숭아를 비롯한 이 제철 과일들은요, 이 보관하기가 참 어렵고 까다롭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하자니 이 맛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두면 더 빨리 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복숭아 한 상자를 이렇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다 두었는데, 이 복숭아가 상해 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상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우니까 막 상한 것부터 막 이렇게 먹어 치웠는데요, 이 상하기 시작하는 복숭아를 먹어 치우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이 멀쩡한 것과 이 상해가는 것을 같이 두면 안 되겠다. 이것을 얼른 분리시켜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신대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멀쩡한 과일과 이 상해가는 과일을 같이 두지 않습니다. 왜요? 같이 두는 것만으로도 그 상한 과일의 곰팡이가 이 멀쩡한 과일에 옮겨가서 과일이 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산 과일이더라도 못 먹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도요, 이와 마찬가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 죄의 유혹이 있을 때요, 이 죄를 멀리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이 죄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나는 괜찮아 라는 이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이 죄에 그냥 노출되어 있을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나는 괜찮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우리들이 계속해서 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멀쩡한 과일이 이 상한 과일에 의해서 상한 것처럼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이 죄에 물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매일 죄와 분리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고 이 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들 또한 상한 과일처럼 가치를 잃고 그냥 버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분의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죄의 부분을 끊어버리고 도려내서라도 우리는 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할 수만 있다면요, 이러한 죄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이 죄의 노출에 대하여 이 당당하게 분리를 선포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의 무리들에 의해 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이 죽을 것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아브라함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이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에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돌라오멜 왕 무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람은 이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이 조카 롯의 재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요, 오늘 두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먼저는 소돔 왕 베라였고 그 뒤에 찾아온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이 살렘의 왕이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브람은 이 자기를 먼저 영접한 소돔 왕 베라보다 이 뒤에 온 멜기세덱과의 만남을 먼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게 되죠. 이전에 아브람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일 정도로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자유하지 못한 겁쟁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아브라함은 3번의 제단을 쌓았고 자신의 지역을 남방까지 넓혀갔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재확인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바라보는 인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향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이 아브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자신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아브람도 하지 않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배를 통해 이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아브람은요, 이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을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이 기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은요, 소돔 사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한 아브람은 13절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소돔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아브람은 이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돔 왕과의 만남에서도 아브람은 정확한 거리두기를요 시행했습니다. 아브람을 만난 소돔 왕 베라가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은 전쟁에서 포로였던 소돔 사람들을 자신에게 보내고 전쟁에서 승리한 물품은 아브람 당신이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이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소돔 왕의 그 말 속에는 이 숨은 속셈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충분히 솔깃할 수 있는 제안이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 족장 시대에 사람은 권력이고 재물은 사람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럴듯한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탓할 이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쉽게 이야기해서요, 소돔왕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탓을 할지 모르니 난 당신의 실 한 가닥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 또한 이육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사람도 재물도 다 취할 수 있었지만 이 영적인 생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다스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어진 영적 분별력을 통해 이 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 또한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럴듯한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상한 과일처럼 썩어져 가고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두고 거리를 두면서 이 죄에 여지를 두지 않는 삶을 우리 또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람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죄에 대하여 여러분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 안일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거리두기와 여지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다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천안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멀리하시는 죄에 대하여 우리 또한 여지를 두지 않고 거리를 두며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천침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시간이 내게 귀하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룬.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